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1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1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다음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역사 가운데 이 폼페이와 카이사르라는 두 사람이 충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에 머물면서 그곳에 세력을 잡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 폼페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에서 그 원로원들과 함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충돌을 하는데요. 근데 이 폼페이가 이 카이사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에서 이제 로마로 군인을 이끌고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루비콘 강이 이제 앞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 루비콘 강을 건너려면 이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 건너도록 그렇게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적이 되는 폼페이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 당연히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무장을 하고 만약에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는 이 반역이다. 왜냐하면 전통을 무시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셈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 카이사르가 결정을 내리죠. 이 군인들을 무장을 하고 로마로 진군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너겠다는 것이죠. 이미 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그럼 뭐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세력을 잡고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주사위를 던져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중요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다. 그리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뭐 주변에서 뭐 말리고 그래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딱 그러면서 사표를 탁 던지고 나온다든지 뭐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이야기가 이 강을 건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건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아니 뭐 이제 건넜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거는 이제 뭐 다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중요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그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냥 어떤 바다를 건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기적, 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셔서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뭐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놀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한번 처음 들어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 그 출애굽기 이야기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출애굽기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한 가지 오늘 홍해 사건에서 주목해서 보면 거기 보면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하고 지금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세례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지켜지고 목숨을 건졌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해할 때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이 홍해 사건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례라는 게 무엇이죠? 물론 세례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세례는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세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만 침례교회에서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어떤 형식이 어떠냐라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데요. 어쨌건 간에 물을 통해서 죽었다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를 세례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아무 어떤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한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도 죄의 노예였지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6장 18절에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불쌍한 어떤 처지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다 죄의 노예로서 불쌍한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죄의 노예로 살면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새 출발을 했다, 뭐 그렇게 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새 인생을 얻었다, 새 삶을 얻었다, 뭐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이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상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고 나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요, 31절에도 보시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홍해의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무슨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우리 공로 갖고 구원을 받았다면 좀 자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시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기적을 눈앞에서 봤죠.
그리고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15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인데요. 15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만사 형통하고 다 막 모든 것이 다 막 어려움도 없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건넜는데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에 탁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22절 우리가 본 것처럼 건너고 나니까 광야가 나타나고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광야니까 물이 없겠죠. 메마른 곳이니까요. 황량한 곳이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장 1절도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광야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사건을 영적으로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한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딸 안 믿는 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 세상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전도받고 나왔다가 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더니 감기에도 걸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더라. 그러면 할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광야가 놓여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다 부모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나요. 그렇죠? 태어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적으로 하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 먹잖아요. 딱 태어납니다. 분명히 이 아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났다고 다 끝입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지가 알아서 잘 크고 지가 알아서 다 성장하겠지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 모르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이제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다 학교 가려면 다 막 떼쓰고, 왜 그러냐면 학교 가면 힘드니까 가서 공부해야죠. 숙제해야죠. 또 못된 애들 만나면 못된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워야죠. 또 때로는 뭐 그런 애들한테 좀 시달림도 받고, 또 그 시달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죠. 또 그냥 학교 가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막 지겹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서 뭐 지식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도 배웠고, 또 사람도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장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성장 과정이 없으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몸은 뭐 커갈지 모르지만, 몸도 안 크면 큰일이죠. 몸도 성장을 해야죠. 그리고 정신도 성장을 하고, 그래야지만 정말 사람으로서 올바로 판단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로 훈련이 되어야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여정이 뭐냐?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때로는 힘든 일 당하시죠? 뭐 여러 가지 고난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고난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두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랐어요.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이 말씀 보겠습니다만,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잘 안 돼요. 뭔가 막 일이 틀어지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별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좀 잘 나갈 땐 기도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식사 기도로 오케이 이렇게 되고, 정말 이제 가슴이 뭔가 충격이 오고 숨이 턱 막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저에게 유익인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고난이 저에게 큰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평생을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어떤 그로서리에 가서 장을 보는데, 어떤 부모가 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애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떼쓰기 일보 직전,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이 불만을 이제 폭발시킬 거야.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그 다음엔 안 봤으면, 왜냐면 자꾸 보면 짜증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왔는데 이제 막 발도 구르고 우럭 제끼고 소리치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부모가 난감하겠죠. 해줄 수도 없고 달라는 대로 해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뻐서 봐주죠. 그때는 뭐 이쁘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부모님 눈에서 꿀이 막 떨어지니까 봐주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되면 힘들고, 걔가 자라서 10살, 20살, 30살 됐는데 전화로 가가지고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 부모가 노하면 막 소리치고 막 전화기 집어 던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성장을 해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남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 할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자, 나그네가 되었는데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점점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만큼 성장하셨는지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귀엽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은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좀 뭐라고 표현드려야 될까요? 좀 성질나고 그럴 때 한번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2번 참고 자꾸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그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힘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냐에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그 학교 옆에 또 한국 목사님이 하시는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는 졸업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웃에 있으니까 저보러 와서 이 축사를 좀 해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학교가 제법 커서 졸업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케냐 현지 이제 목회자들인 것이죠.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들이 되는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기왕 부탁을 받았으니까 좀
도전이 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졸업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 그냥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인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게 될 확률보다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공감하는 거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했는데,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몇천 명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제가 약간 좀, 우스운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막 어렵게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생들이 어려운 신학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케냐에서 그 현지인 그 신학생들은 참 이제 어렵게 고생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그 어렵게 신학교 졸업해도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됐어. 내가 이제 안수받고 목사가 됐어. 그리고 탁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게 잘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면, 우리 성도님 중에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닌데, 가면 들이받는 양들 많습니다. 와서 이렇게 들이받고 저렇게 들이받고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배우는 거죠. 목회자.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회자가 금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들도 이제 겸손해지고, 부족한 거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비로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양들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되고, 그쵸? 양들이 첫날 개척하자마자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양들이 귀한 줄 모릅니다. 암만 몇 년 전도해도 아무도 안 오고 그래야, 한 분 올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아마 졸업식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드네? 맞습니다. 우리 광야를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수님 닮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어도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어도 감격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어도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마치 목마랐지만 하나님의 샘이 터져서 그 샘을 마시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삶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와 한인 장독의 성도들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